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의 그 목숨을 살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2차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하는 가운데 23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신변에 대한 내용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러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은 10 광야에서도 10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다시 또 마온 광야 아라바로 몸을 피하게 되고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고 또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와 또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절벽과 동굴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은신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는 23장 29절 말씀에서와 같이 요새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윗이 그 장소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세운 것이 아닌 그 지형 자체가 요새와도 같이 방어하기에 용이하고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다윗을 쫓던 일을 잠시 미루었던 사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의 거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23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울로부터 다윗에 관한 정보를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10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에 있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오늘날 흔히 쓰는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있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른 시급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 한켠에는 다윗을 죽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와도 같이 여겼던 사울은 엔게디의 몸을 피하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다윗의 일행을 잡아 죽이기 위해 지체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의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훈련되어 선발된 정예병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여러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최고의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사울의 다윗을 향한 적대감과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을 때에나 23장 말미에 기록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했을 당시에 대한 묘사 그 어디에서도 그 군사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모은 병사의 수에 대하여서만큼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동원한 군대의 규모가 다윗과 현재 함께하고 있는 비정예부대 600여 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나치게 큰 규모의 군대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어 눈에 가시와도 같이 여겨지는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규모 있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일행을 찾아 나선 사울의 군대는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들염소 바위는 어떤 특별한 바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들염소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바위 지역을 일컫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들염소는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이 엔게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당시 엔게디 지역의 절벽과 바위 지역을 일컫는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현재 사울 일행과 다윗 일행이 매우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이 내용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갈수록 고조되어져 가는 긴장감 가운데 사울 일행은 이제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길가 양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의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양의 우리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올리는 그러한 평지의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이 엔게디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게디는 수많은 절벽과 동굴들로 이루어진 지형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러한 동굴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동굴을 양의 우리나 혹은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사울의 일행이 목자들이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동굴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용변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하여서 다른 병사들을 물리고 홀로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한 사건이 떠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가는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사울이 맞이하게 될 본래의 상황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맞이하였던 비참한 죽음의 상황과 같이 본래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야지만 되었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곳은 이미 다윗 일행이 오랜 시간 거처로 삼고 있는 머무르고 있었던 장소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있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문에는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다윗 일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거처로 삼고 그곳에 머물러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의 우리로 표현된 장소는 비교적 접근이 쉽고 규모가 있는 동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장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지내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고 많은 엔게디 지역의 동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의 일행이 머물고 있는 이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옴을 인지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또한 동시에 사울이 홀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도하고는 다윗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기회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다윗을 종용하며 인용한 표현은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은 20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그의 원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도 없었고 또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전혀 하신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23장 7절에서 사울이 행해했던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한 채 그저 돌아가는 상황만을 보고 자신의 눈앞에 목도되어지는 상황만을 근거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우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고백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말이 아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따른 일행들의 그와 같은 강력한 요구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행동하진 않았지만 대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됩니다. 이는 물론 다윗의 편에서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자신의 옷자락이 찢겨진 것을 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의 예언의 대상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는 사건과도 이어지는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일련의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해 극대화되고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아무리 용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겉옷을 자르기까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합당한 해석은 아마도 그가 용변을 보기 위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내려놓았거나 혹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았으므로 그의 긴 겉옷이 땅에 끌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역을 하거나 선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은 그 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지성이나 감성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찔려라고 번역된 표현 또한 원어로는 때리다라는 의미로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극심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책을 느낀 이유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그 사소한 행위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와 같은 생각은 철저한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패하거나 죽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비록 자신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이지만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을 패하거나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궁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성도 본연의 모습이자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한 묘사에서 사모하고 간구해야지만 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왕으로서의 화려한 모습 가운데에만, 그의 높은 지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화려하고 높은 지위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결코 사울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문에서의 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하게 찢다, 끊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를 통해 다윗이 아마도 계속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였던 자신을 설득하였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으며 그들을 향해 강하게 명령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이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만류함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용변을 마치고 아무 일도 없이 그 목숨을 보존함 가운데 굴을 무사히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만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고, 둘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신뢰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오늘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표면적이고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장로와 장립집사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와 같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의 행위 가운데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1차적으로는 10계명에 기록된 5번째 계명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어떠해야지만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위에 세우신 권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며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또다시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주의 몸이라 불려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빈번하게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외적인 모습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세상에서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적인 존귀 여김을 받고 외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불편함만을 주고 내가 도움만 베풀어야 될 것만 같이 여겨지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행함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들을 욕할 때, 또한 직장 상사들을 욕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며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입에 침을 튀기며 그 뒷담화에 동참하고 열을 내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까? 혹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동참해서 말을 보태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쩌면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대화 가운데 말을 보태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도 말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위에 세우신 세상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내어주신 다른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으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있어 어떤 일들을 진행함 가운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일행의 판단의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최우선의 판단의 근거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에게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최고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철저히 상황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본문의 해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일들이 잘 풀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들이 꼬여가기만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외적인 현상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 눈에 보여주는 여건들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지극히 경계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본성들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들 속에서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치려 했을 때 항구에 때마침 다시스로 출항하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혹은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순적하게 잘 풀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 어디에 우리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교훈과 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최종적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부합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그 일들이
아무리 순적하게 잘 풀려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찝찝함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찝찝함과 불편한 마음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내 마음 한켠에 말씀에 근거한 평안함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막히는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뚝심 있게 진행해 나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결말이, 그 길의 과정이 힘든 여정이고 그 길의 끝에 어떠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고 그 뜻에 합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말씀과 기도로 민감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자 그 영안이 열려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이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성도님들께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다른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들이 그 귀에 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말씀에 합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에게 있어 거북스럽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거듭난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진정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의 거듭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상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들이나 무슨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목사나 권사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나 평안함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아무리 봐도 이 일은 합리적이지 않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왠지 그 일이 더 끌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평안한 마음과 확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봐도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이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찔림들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깊고 선하고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귀에 어떤 특별하게 들려지는 실제적인 음성 같은 것들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울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단 한 절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집에 있는 성경책이 뽀얗게 먼지만 쌓여가는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보다 성경 지식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둠으로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폄하하고 그 능력을 간과하는 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은혜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바를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들은 다 직장 상사를 욕하고 남들은 다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비난 가운데 동참하지 마시고 조용히 다른 한켠에서 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신앙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욕한다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변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만 선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며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들을 내림에 있어 결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인을 받고 외적인 표징들을 구하며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씀 한 절도 제대로 보지 않다가 평소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식사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다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지만 되는 때를 맞이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내 눈에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고 그마저도 내가 유리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악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내 안에 여전한 죄성이 강하고 내 자아가 여전히 그만큼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그 완고함과 강팍함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그 죄성을 억누르고 나의 강팍한 자아를 깨뜨려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할 때에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신이 자라감에 있어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 잘 먹고 잘 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왕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워짐 또한 다른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성도님들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늘 말씀을 보고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왕으로서의 화려한 삶에만 주목을 하고 그러한 모습만을 떠올리며 자신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진짜 은혜와 참된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지만 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의 은혜들을 허비하고 오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삶의 모든 여건들을 온전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눈앞에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